예수를 믿고 있다,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 어떻게 보통 대답합니까? 직장이나 사업 터전이나 또 동창회 가서 친구 만났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누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뭐 교회 다닌다, 뭐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 질문을 요한 사도, 지금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 사도에게 물으면 아마 사도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고 있다는 말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문을 열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요. 그 순간부터 주님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으세요? 이게 성경에 가르쳐주신 진리예요. 내가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면 주님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이후부터 나는 그분 안에, 그분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믿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오시면 안녕하세요 주님, 저 먼 하늘 저 멀리에 계신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또 교회 문 나가실 때는 안녕히 계십시오. 그냥 나가서 또 자유롭게 생활하시다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은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일주일 내내 사실 수도 있으니까요. 동행하시는 주님, 전 믿어지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요한 1서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데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쓰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부수적인 주제가 있다면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당연한 열매. 요한 사도가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검사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테스트 페이퍼, 크리테리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주제가 요한 1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이 있게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 삶에 정말 진실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 이게 요한 1서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사모해야 할 은혜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렇지만 그 교제는요,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사람을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을 내가 진실한 내 친구로 정말 나는 그를 위해 살고 그가 나를 위해 살 수 있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또 오해, 갈등, 또 많은 시간을 요하는 거예요. 보통 3단계의 어떤 단계를 거친다고 그러는데, 뭐 알아가는 단계, 서로 만나서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삶을 점점 나누면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함께 경험하면서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해하고 신뢰하는 그런 단계에 진입하게 되겠고, 이해하고 신뢰한 단계를 거쳐야 그 후에 서로 정말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런 더 성숙한 단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부부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뭐 결혼했다고 다 아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결혼 카운셀링 하면 사귄 지 1년 됐습니다, 2년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 관계에 전혀 발전이 없으셔서 카운셀링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5년쯤은 관계해야 서로 이제 본색을 드러나기 때문에 싸움도 있고 투쟁도 있고 대립도 있어서 이제 카운셀링이 비로소 이제 가능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어코모데이트 한다고 그래요. 그냥 서로 봐주기 하는 거예요. 크게 싸움하면 관계가 깨지니까 서로 봐주기 하는 단계라면 4, 5년 지나야 이제 관계가 정말 이제 디벨롭되기, 발전되기 시작한다. 스코펙, Different Drum이라는 책에서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관계 발전을 3단계로 하면서 맨 처음 사람들이 만나면 이 사람은 좀 이런 표현을 해요. I'm okay, you're okay, we are okay. 그런 단계래요. 어코모데이트 하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니까 관계하고, 나도 괜찮고 당신도 괜찮고 우리 모두 괜찮다. 그런 착각 속에서 관계를 시작하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대립의 관계가 나타난다는 거죠. I'm okay, but you are not okay. That's not okay. 그래갖고 이제 대립 관계에 들어가면 서로의 이제 본심, 본색을 드러내서 이제 관계하게 되고, 이 당시 이 시기에는 다름을 틀림으로 오인해서 서로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단계라면, 좀 더 성숙해지면 이제 그 단계를 지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수용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스카펙 표현으로는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but that's okay.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서로 수용하고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적인 허용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과의 관계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세례받고 전도받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 글쎄요, 은혜를 경험하셨겠죠. 아직 주님과의 관계는 충분히 발전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계속 발전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단계까지? 정말 성숙한 단계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어지는 것이고요. 많은 노력이, 또 사실 잘못된 생각들이 깨져나가야 되고 깨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 믿으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은 산타클로스 같은 분이다. 내가 원하면 다 주시더라. 막 100일 기도하면서 차 사주세요, 집 사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환상이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관계 맺으시지 않은 거거든요. 잘못된 생각들이 깨져나가야 돼요. 이게 아니구나 실망하셔야 돼요. 아픔,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셔야 돼요. 그 속에서 관계가 이제 새롭게 이해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더 성숙한 관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이제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이 한데, 그런 관계를 저는요, 이 요한 사도가 세 가지 상징 언어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상기시켜 주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똑같은 말인데 몇 구절만, 몇 단어만 바꿔서 두 번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세 가지 상징어가 등장하죠. 하나는 뭐예요? 아이 혹은 자녀, 두 번째는 청년, 세 번째는 아비라는 단어입니다. 서신을 쓰시는 중에 수신자들을 향해서 세 계층의 사람을 나누어서 어드레스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아, 자녀들아, 난 참 너희로 인해서 감사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늘 죄 사함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청년들아, 참 내가 너에게 감사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너희를 유혹하는 유혹자 사탄 마귀를 이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참 감사하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세 번째 이 아비 그룹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 혹은 요한 사도가 쓰는 글에 있어서 이 태초부터 계신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소개하는데, 이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예수님을 안 사람,
안다는 단어 우리가 몇 번 우리 요한 1서 읽어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에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이다, 야다하는 사람이다, 함께 된 사람이다, 함께 접속된 사람이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부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 아이들아, 내가 참 너에게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죄사하는 은총을 마음껏 누리고 있기 때문이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고, 아비들아, 내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누굴까요? 물론 육체적 연령에 따른 그런 어드레스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우리 여기 컨그레이션 모으면 나이 어리신 분도 계시고 고령이신 분도 계시니까 그분들 향해서 각각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여기 자녀들, 아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죄사함의 은총은 자녀만 받아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은총이잖아요. 이런 묵상으로 인해서 저는 여기 나오는 아이, 청년, 아비, 이 말씀은 육체적 연령을 의미하기보다는 영적 연령을 의미한다, 그렇게 봅니다. 관계 발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과 동거하면서 교제하는데 그 관계가 발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 아이 신앙의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특징이 뭔가? 죄용서예요, 죄용서. 항상 주님께 나오면 그저 정말 얼굴 두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가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항상 그 관계에서 항상 두드러지는 거는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뿐이에요. 항상 회개, 항상 고백. 근데 신앙이 조금 성숙하면 이제 청년의 때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어떤 때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유혹에 속지 않아요. 이제는 지지 않아요. 말씀과 은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주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 이르면 좀 그리스도의 냄새가 조금 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비의 때는 어떤 때예요? 예수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성숙하게 된 거예요. 청년의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맞고 무엇이 그른 줄 알기 때문에 세상과 토론할 수도 있고 남의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고, 남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시대라면, 그런 때라면, 아비의 때는 어떤 때예요? 아비와 스승이 다른 게 뭐죠? 고린도전서 4장 이하에 보면 바울 선생님께서 자기 속을 많이 썩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고백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나는 너희를 낳아 키운 아비다. 그렇게 자기가 아비임을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아비와 스승의 차이가 뭡니까? 청년의 때와 어미의 때의 차이가 뭐예요? 어미는, 아비는요, 수용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자식을 향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세요. 철저한 자기 부인 속에 아이를 품는다고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정말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처럼 원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비전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이제 신자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쥐고 살아야 할 꿈이 뭐예요? 저는 아비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비가 되셔야 돼요. 이게 우리 꿈이 돼야 돼요. 이런 꿈만 영원한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월요일, 화요일, 또 목요일, 금요일 우리 교회 장례가 있었어요. 두 분 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로한 분 중에 한 분이세요. 한 분은 98세 되신 어른이시고, 또 한 분은 104세 되신 어른이세요. 저는 두 분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감사하면서도 참
쓸쓸했어요. 쓸쓸했어요. 왜? 참 같이 있기 원했던 우리 교회 큰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비 같은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미 같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 되시는 것을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장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요, 영원한 관점에서, 장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저 1년에 몇 번씩 이제 장례 집전하는데, 장례는 정말 저한테는 큰 교훈이 돼요. 제가 두 어른 이렇게 보내면서 참 잘 사셨다, 정말 성공하신 분들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가슴이 좀 외로워졌는데, 여러분, 성공이 뭐고 잘 사는 게 뭐예요? 어떻게 끝내면 정말 잘 사는 건가요? 내가 사회적으로 많이 인정받으면 정말 잘 살다 가는 건가요? 높은 직위에 있었으면, 학위가 번쩍번쩍한 게 몇 개 되면 잘 사는 건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몇 칸 더 큰 집에 살면 잘 살다 가는 건가요? 내 자녀들이 잘 되면 잘 사는 건가요? 정말 잘 사는 게 뭘까요? 이번에 우리 104세, 98세 난 어른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부분들 보면 세상적으로 정말 가진 게 많지 않으세요. 재물 많이 갖지 못하셨어요. 교육도 두 분이 공교롭게 그렇게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뭐 그 시대가 그 시대니까 또 교육 제도도 그렇겠지만, 사회적으로 무슨 뭐 크게 인정받으시거나 그러신 적도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도 너무 진하게 정말 잘 사신 분들이다, 정말 잘 사셨다,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어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 속에 자기 자신이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부인되고, 자기들은 보이지 않고 남들 향한 배려, 사랑,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로 이들의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들이 우리 생각하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주고 줄 게 없다고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자기 자신보다 남이 이들의 삶 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 삶 속에서는 불평이 없었어요. 남에 대한 판단이 없었습니다. 사랑과 섬김, 배려만 있었어요. 그게 어미입니다. 그게 아비입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7편에서 맨 마지막 절에 고백한 것처럼, 꿈 같은 이 짧은 세상 다른 거 바라지 아니하고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 비전이에요. 크리스찬 비전.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야, 저 다르다,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다르다, 사랑의 깊이가 다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저는 식당에 자주 가는 편이 아니지만 식당 가서 제일 창피할 때가 이럴 때예요. 기도해요. 기도를 시작하고 밥 먹기 시작하는데, 함께한 성도님들이 웨이트레스 불러서, 야, 이거 반찬은 왜 이래? 기도를 하지 말았어야죠. 모른 척하고 그냥 먹었어야죠. 수용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상대를 존경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깊이 있게 사랑을 가지고 사셔야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보고, 야, 정말 우리 아빠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다르다, 정말 예수 냄새 난다, 이게 우리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비전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면. 그 교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제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가지고 진실하게 주님 알기 위해서 말씀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당연히 우리 삶 속에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되도록 돼 있어요. 그 인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이웃 사람들에 대한 외경심, 배려, 자기 부인, 겸손, 온유 이런 겁니다. 참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점이에요. 아비입니다. 아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비가 되어야 되겠다. 왜? 그것만 남는 거야. 죽음을 통해서 그냥 다 떨어져 나갈 거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가지시면 좋죠. 얼마든지 소유하고 가지세요. 영원하지 않은 거에 그렇지만 너무 묶여서 허망한 꿈 꾸다가 허망하게 영적으로는 아이 상태에서 죽지 말자는 거죠. 나이가 먹었으면 나이가 들지 않을 때 그럼 더 좋고요. 존경을 받아야죠. 우리 속에 있는 그 성숙감 때문에 존경을 받아야죠. 시어머니 하시고 장모 하시고 시아버지 하시고 장인 하시면서도 젊은이들이 야, 이렇게 까칠하냐 이렇게 판단받으시면 안 되죠. 저분들 정말 다르다. 저분들은 정말 예수님 같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세 가지 상징어가 우리 관계의 어떤 발전을 나타내 준다면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전에 보면 그 세 부류를 향해서 요한 사도가 똑같이 경고의 말, 또 권면의 말 하는 게 있어요. 다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15절 이후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적인 것도 사랑하지 말아라. 특별히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는 말이 두 가지 다른 각도에서 사용되어지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 속에 특별히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 인생을 사랑하세요. 우리도 세상을 그런 의미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단어가 그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마귀적인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념의 세상이라는 단어도 성경이 사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있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에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과 대치하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은 크리스천 윤리의 관점에서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조심해야 된다,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를 쫙 가르쳐 주시고, 술, 담배, 극장 가는 거, 다방 가는 거, 카드놀이 하는 거, 또 뭐 있죠? 소설책 너무 많이 탐닉하는 거, 특별히 좋지 않은 문학이 아닌 그런 소설책.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볼링장 가지 말아야 될 거, 뭐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요.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리스트를 들을 때마다 정말 절망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거 다 하지 말고. 제가 어떤 분이 왜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세요? 제가 변명적으로
하나님도 좋아하실걸요. 그분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가 반문했어요. 그 성도님은 우리가 여기서 4년마다 월드컵 하면 하나님 뭐 하실 것 같아요? 글쎄요. 그래서 하나님 구경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만들어 놓고 문화 창조 행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막 악기 가지고 오케스트라 하면 즐기신다고 생각해요. 야, 참 재밌다. 막 월드컵 하면 누가 이길 것인가? 까만 애들이 이길 것인가? 하얀 애들이 이길 것인가? 노란 애들이 이길 것인가? 막 즐겁게 관전하실 것 같아요. 세상적인 거 보세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근데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창조물을 부여받은 사람이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을 하나님 앞에 놓고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러지 우상, 아니 창조물을 하나님 앞에 놓으면 이건 정말 우리가 만든 이 버러지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돈 귀한 겁니다.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돈 자체가 나쁜 거예요? 아니, 돈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빵 교환하다가 더 원활하게 교환하기 위해서, 유통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창안해낸 방법이 바로 돈이에요. 귀한 거예요.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기거든요. 그 자체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의 대상이 되면 그거는 우리 삶의 악의 근원, 악의 뿌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성생활을 자제합시다. 이게 맞습니까? 금욕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가르치시죠.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서로의 플레저를 위해서 서로의 육체를 내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생활도 잘 하셔야죠.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니까. 축제처럼 셀레브레이트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금욕적인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생활을 얘기하시는 거죠. 우선 순위를 잘 정해서 잘 살라는 거예요. 잘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올리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영위하는 수단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순서가 뒤바뀌면 허망하게 삶을 마치고 말 거니까. 우리가 시시한 욕망이나 재물이나 이거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모든 귀한 시간과 은사, 능력들 다 거기에 날려버리면 정말 우린 실패자로 삶을 마감하게 될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다 날아갈 거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조심하라는 거죠. 세상이나 세상의 것 사랑하지 않는 거,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허망한 데 뜻을 두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거두려고 하는데요. 필립 켈러라는 분 얘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거둡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케냐에서 태어났는데 토론토 대학에서 이 Earth Science 하신 분이고 또 아주 다양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장 주인이에요. 렌치 주인으로 양, 소 이런 거 키우신 10여 년 또 그런 일도 하시고 또 사진 작가세요. 유명한 작가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더 이 사람을 유명하게 한 거는 이 글을 잘 쓰세요. 그래가지고 한 30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유명한 책,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된 책 중에 하나가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이에요. 우리 도서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자가 본, 왜냐하면 이 사람이 렌치에서 한 10여 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양을 키우면서 새롭게 이해된 시편 23편을 이렇게 잘 주의한 책인데 등등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작가이기 때문에 여행 많이 하시는 중에 파키스탄에 가게 됐어요. 광야길을 가는데 갑자기 막 천둥 번개가 막 일어나고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거라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위를 보니까 멀리 오두막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체면 불구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주인이 있어요. 사정을 얘기하고 그 집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뭐 거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오두막에 막 연기가 가득 차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오두막 가운데 불을 피워놓은 거예요. 근데 뭐 연기 등등 막 냄새가 막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들이 사용하는 그 불의 재료가 동물들의 분뇨였어요. 분뇨를 말려서 열을 이제 불 뗄 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전통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냄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이제 시각에 이제 잡히기 시작해서 자세히 보니까 그 조그만 움막집에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인이 키우는 동물들도 막 닭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정말 밖에 천둥 번개 치지 않고 폭우만 쏟아지지 않으면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막 너무나 더럽고 쾌쾌하고 막 냄새가 막 진동하는데 뭐 할 수는 없죠. 밖에 지금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속에서 잠시 있게 되는데요. 그때 성령님께서 이 필립 켈러의 영혼의 깊은 감동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필립아, 내가 너와 동행하는 환경이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똑같다. 그러시더래요. 우리는 그냥 주님과의 동행 너무 쉽게 잘 얘기하죠.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편하세요? 우리 주님 마음 편하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아비 같은 삶을 사나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지만 아직도 그냥 영적 아이여서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기 힘든 그런 삶을 살진 않습니까? 이번 주일 오늘 본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주님 동행하실 때 정말 너는 정말 나 같다. 참 좋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네가 하는구나. 정말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배려하는구나. 정말 희생하는구나. 정말 참는구나. 정말 겸손하구나. 정말 오래 참는구나. 주님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 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쾌쾌 냄새나는 저 인생을 마다치 아니하시고 들어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교제해서 정말 이제 우리 삶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한 예수의 산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다르다, 정말 예수의 사람이다, 정말 예수 같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비로 어미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